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일여전대 모든 회원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결심한 바가 있으시죠? 그리고 한 해 동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것이고, 또 다이어트를 할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취업을 할 것이고, 또 의학 공부도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신앙인들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월부터 새해가 되면은 올해만큼은 성경 일독 하겠다, 성경 통독하겠다, 그렇게 다 결심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는 창세기부터 읽어오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와서 멈춘 해가 얼마나 많은 반복해고 또 반복한 해들이 많았습니까? 구약 안 되겠다, 이 레위기가 올 때마다 이게 턱턱 막히니까 도저히 구약은 못 읽겠고 이제 신약으로 와야겠다 했는데, 신약 와서 처음부터 읽으니까 아니 이건 뭐요? 이건 낳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낳고 이 마태복음 1장부터 낳고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또 못 읽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멈춘 수많은 횟수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자, 올해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작은 산, 큰 산을 잘 넘나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은 사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목차순으로 읽는 방법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면서 쭉 목차대로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연대순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읽는 것은 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인의 함자를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해실 사모님이 그 강의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어나가면은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있다면 노후 목사님, 산청에 가시면은 에스라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보통 한 4박 5일 정도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정말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새로운 성경의 측면을 많이 발견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맥체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유럽에 그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하루에 넉 장씩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1일날, 1월 1일, 예를 들면 1월 1일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그래서 1장씩 읽으면서 2일 되면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마태복음 2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을 쫙 읽어 내려가면 1년에 성경을 구약 1독, 신약 2독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 읽기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어가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쩍쩍 끄면서 그렇게 읽어 나갔어요. 근데 이제 매해 그 성경 읽기표를 사서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누군가는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지 싶어서 앱에 찾아보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휴대폰에 저장해서 성경 읽고, 이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제 읽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든 간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목차순으로 성경을 읽든 아니면은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든 아니면 맥체인 성경표로 성경을 읽든 그는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하나는 성경의 전체의 그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퍼즐, 1000피스 퍼즐 있잖아요. 1000피스 퍼즐을 맞출 때에 전체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이 있는 반면에 그 한 조각 한 조각에 작은 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는 큰 그림의 숲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조각이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이것이 맞춰지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숲과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숲을 본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눈,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때로는 구속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얘기하고,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의 관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약속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러한 언약의 관계로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관통하면서 읽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은 하나는 숲을 보고 하나는 나무를 보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숲을 보자.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나무를 보자.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아야만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만 보면은 주구장창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는 저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지난번에는 설교를 저래 하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하네?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그 나무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을 짧게 얘기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본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이런 거죠. 자, 이수신 장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이수신 장군, 우리 모두가 이순신 장군을 충무공 이수신 장군을 다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이순신을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 시대로 딱 돌아가서, 자, 이순신을 한 점에 두고 마치 마태복음 같으면은 이 예수를 한 인물로 딱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다른 말 하면은 예수라는 한 인물을 마태가 보는 관점이 있고, 마가가 보는 관점이 있고, 누가가 보는 관점이 있고, 요한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이수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수신을 보는 선조의 관점이 있어요. 임금, 선조 임금의 관점이 있어요. 이순신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복직시키기도 하고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을 보는 관점 중에 원균 아시잖아요. 원균이 보는 이순신의 관점이 있어요. 때로는 경쟁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장군,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조가 보는 관점이 있고 원균이 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관점은요, 이순신과 함께 전쟁을 대적으로서 전쟁을 한 그 일본 장수의 관점이 있어요. 일본 장수의 관점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2022년 작년에요,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변요한 배우가 일본 장수 역 와키자카의 역을 담당했어요. 근데 이 변요한 이름에 냄새가 나죠?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 변요한 그 배우의 아버지가 변충진 목사님이에요. 변충진 목사님의 아들이 변요한 이 분인데 유명해요. 그 변충진 목사님도 유명하고 또 변요한도 유명해요. 집사람이 그러다고 저한테 그러다 변충진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변요한 그 배우의 사인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도 저한테 부탁하면 받아줄게요. 받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순신을 보는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다시 예수님께 대입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마가가 보는 예수가 있고 마태가 보는 예수가 있고 누가가 보는 예수가 있고 요한이 보는 예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왜? 마태, 성경을 읽으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특히 복음을 읽으면 내 지난번에 방금 얼마 전에 읽었는데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끄떡끄떡 이해하신 분은 성경을 읽는 분, 이게 무슨 달나라 이야기인가 별나라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 말에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마태복음 읽을 때 이 이야기 오병이어 기적 나왔는데 조금 읽다가 다시 마가복음 또 나와, 누가복음 또 나와, 이게 뭐지? 그러면서 헷갈려가지고 진짜 또 앞에도 찾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이 말은 마태가 보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마가가 보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그리고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서로가 공통점도 있고 서로 다른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쓰는지. 귀찮게로 마태 한 사람만 쓰면 되지 왜 마가가 쓰고 또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느냐, 그 차이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태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직업이 뭐냐면은 세리였어요. 세리쟁이. 근데 이 세리쟁이 이 마태는요, 세리는 뭡니까? 돈을 만지잖아요. 돈을 만지는데 특히 이 사복음서 중에 돈 얘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마태예요. 마태는 얼마나 돈 얘기를 많이 하는지 예수님께서 돈 얘기한 거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마태예요.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어릴 때부터 교육전사 때부터 어깨 넘어서 배워오고 또 담임 목사도 한 이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본인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그 직종하고 그
말씀하는 것하고 교회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 스타일로 교회 일 처리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그 스타일로 교회 일 처리합니다. 농부의 스타일로 교회 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여러분 각자의 직종, 직업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돈을 셌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는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 얘기한 것은 마태가 아주 꼼꼼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관해서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을 읽어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분명히 유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마태가 보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이거예요. 구약에 근거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마태는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죠.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한 5분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따라 할까요? 졸면 죽는다. 다시 합시다. 졸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라.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다윗.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 다윗은 왕.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 그 한국 정서로 말하면 뼈대 없는 집안이 아니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왕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예언된 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차용하는 문장이 뭐냐면은 선지자에 의해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2절. 자, 바로 나오죠. 자, 예수의 성령 잉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어떻게 잉태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됐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는 그냥 된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바, 누구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바로 차용해 쓰는 거죠. 두 번째, 2장 5절. 자, 여러분 계속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봐라, 예수는 누구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2장 15절 여러분 읽읍시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냐 이해하시죠? 예수께서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께 응해졌다. 그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마태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은 이거죠.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확 죽여본 거예요.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확 죽이면서 이것은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릴 때 살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살아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이것을 마태는 주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들, 때로는 죄인들, 창기들, 하급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시키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지가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태가 말하는 예수, 그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라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가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이잖아요 28장인데 한 장을 5분, 6분 정도 읽어요. 10장 같으면 60분이잖아요 20장 같으면 120분, 30장 같으면 180분이에요 성경을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한 장씩 읽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성경을 한번 딱 들면 한 번 만에 쫙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한 번 만에 3시간 만에 쫙 읽고, 마가복음 16장인가 2시간 만에 쫙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경은 읽을 때 그 성경을 한 권을 한 번에 읽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 성경 한 권은 한 번에 딱 읽어야 그것이 최고의 방법.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차선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또 이해하죠. 자, 어쨌든 다시 첫 번째 대지로 오면은
세리 마태가 본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세리 마태가 본 관점은 그거예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누가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는 우리 자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마태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분인가 하면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딱 타이틀 딱 걸어놨어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병행법, 병행을 이루어요. 윗문장 아랫문장이 병행을 이루고, 때로는 반의적 병행, 때로는 동의적 병행, 때로는 종합적 병행, 이런 병행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거기에는요 반복법이 있어요. 반복법. 두 번째는 반복법이 히브리 문학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서론이면서도 결론을 딱 얘기해요. 첫 번째 문장이 서론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론이지만 첫 번째 문장이 결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잠을 깨우는 측면에서, 잠을 재우면 안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 그 이야기예요. 그걸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나머지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11장까지 그 얘기예요. 그게 서론이면서도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고대에는 책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책도 보급이 안 됐고,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 글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얘기해서는 그 뭐하러 듣는가요? 그러니까 서론에 딱 한 문장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얘기하고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지는 그런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 본문으로 쫙 들어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딱 얘기해놓고, 그러면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이 누구냐고. 그래서 다른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데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이새는 낳으니라. 그렇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게 아니고 다윗 누구죠? 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로몬도 왕이었고, 그죠? 르호보암도 왕이었고,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왕이라는 칭호를 딱 붙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구조로 딱 설명한다면 이렇게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이래요. 자, 왕의 탄생, 왕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왕이 가르치고, 왕이 통치하고, 세 번째는 그 왕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왕이 오셨다. 어디 오셨죠? 베들레헴에,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어디에서 사역했냐?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사역하고 통치하셨고, 그리고 왕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의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관통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는 예수는 왕이다.
그 왕에게는 왕국이 있어요.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통치를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은 자기 혼자 왕이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왕에게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 그 나라를 한번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는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으로 오신 분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냐? 나라예요. 자, 이것은 공간적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한 이것은 통치의 영역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박질 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가 왕이잖아. 목사 지가 왕이고 장로님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명목산 교회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아기, 조그만 영유아부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섬긴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엘리, 사무엘. 엘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당회장이에요. 사무엘 야는 영야부 아이들이에요. 오늘 우리 김등만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영야부 세배 받으러 갔어요. 세배. 쪼맨 아이예요. 명목상 당회장 자기가 대제사장,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사, 힘의 권력자,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식하지만 자기 아들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호되게 모르지 않아요. 승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갈고리 갖고 가서 건져 먹는 것, 이거 방치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성막 옆에 있는 골방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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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곧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착각하면 안 되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착각하면 안 되고, 권사님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이루어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고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목사에게도 임하고, 장로님에게도 임하고, 권사님에게도 임하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게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통치 안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메시아임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은 하나의 큰 수미상관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 쫙 아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8장에 딱 기둥처럼 딱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내가 네하고 같이 있을게, 이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한 권 딱 생각하면, 마태가 썼고,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고, 그 세리는 자기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서, 그 결을 따라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이다인 것을 마태 공동체에게 소개하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의 왕의 그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미치면은 예수의 백성이 되고, 왕의 백성이 되고,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신 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마태가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마태복음 한 권을 읽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단숨에 읽어 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